전도서 세 번째 시간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는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서울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특별히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봅시다. 8장 16, 17절은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고 깨달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은 수고입니다. 일들 중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16절에서는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고 하죠. 잠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이 표현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혜자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도자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암만 고민을 해봐도 그렇게 힘들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해봤지만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나도 알 수 없고 그러니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지혜자라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수고들,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특별히 수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 같이 그런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관점이 이어지는 9장 1절에도 그대로 넘어오죠. 그렇게 해 아래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그런 일들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지 미움받는지 알지 못하시나요? 나는 아는데, 난 느껴지던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면 느낄 수 있죠. 누군가가 날 미워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오묘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장의 뒷부분과 9장의 앞부분이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혜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보면 일반이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뭐뭐가 일반이다. 그 얘기는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이 사실 하나는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3절을 보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국이 일반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인간들은 평생 그 미친 마음, 다르게 말하면 광기를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품는 미친 마음은
이 앞에서도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7장 25절을 보세요. 지혜자가 지금 진심으로 여호와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알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7장 25절.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그러니까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미친 마음은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평생에 그 악하고 어리석은 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기능이 타락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악한 일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이룰 수도 없고요. 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껏 생각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처럼 악한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결론은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의 허물을 가장 절감하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예외가 없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죠. 산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어떤 면이 죽은 사람들보다 낫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다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상을 받을 기회도 없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7절 이후는 또다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구절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몫을 지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날들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로마 카톨릭은 중세시대에 죽음에 대한 개념을 변질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연옥이 어디냐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남은 죄들이 있는데 그 남은 죄를 정화하는 장소, 이걸 연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정화하는데
그렇게 영원히 연옥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든지 뭐 아는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면 그 죽은 영혼의 정화의 기간이 단축돼서 좀 더 빠르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교회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그때 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교리가 바로 이 연옥 교리였습니다. 산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땅에 살아있는 자식이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아버지 영혼이 빨리 천국 가시라고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면 그만큼 빨리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행태들로부터 돌이키려 했던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그때 독일 비튼베르크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 학교에서 게시판 역할을 하는 신학교 대문에다가 95개 논제를 게시한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게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서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교회가 그럼 무엇인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혁교회가 무엇이다? 여러 가지로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 신조 5개 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5개의 표제, 이렇게 제가 표에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5개를 따른다. 처음부터 정해졌던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609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교회 사람들이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해인 1610년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두 번째가 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자, 예정이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거는 인정. 자, 그런데 그 예정이 무슨 예정이냐?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아시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조건적 선택이라고 하고요. 예지 예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보편적 속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달려 죽으신 거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가항적 은총, 거부할 수 있는 은총이다. 사람이 은총 안 받기로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릇을 가만 놔두면 빗물이 차서 뭔가 쓸 수 있지만 그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 되죠. 자, 마지막이 탈락 가능성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 목사들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서 판단하기가 애매했었나 봅니다. 이와 같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미니안의 항변서의 이 5가지 조항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1618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 네덜란드의 도르트레이트라는 도시에서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공회에서는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5가지 항변에 대해서 각각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를 정해서 문서화했죠. 그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잘못된 항변에 대해서 한 조항 한 조항 반박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도르트 신조의 핵심도 5가지 내용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이 도르트 신조의 5가지 핵심을 후대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각 항목의 영어로 첫 글자를 따보니까 TULIP 읽어보니까 튤립이에요. 튤립은 또 네덜란드의 상징이죠. 이 네덜란드 도르트의 회의의 상징으로 튤립 교리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때는 화란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튤립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영어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튤립이라는 글자는 정해졌습니다. 이건 한참 훗일인데요. 칼빈주의라고도 하는 개혁교회 5대 강령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걸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적 타락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타락해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정도로 타락한 게 인간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뭐 사람은 전혀 스스로는 믿음이란 것 자체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는 일이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혁주의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전적 타락.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복음을 백날 들어도 예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믿는다는 일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알미니아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건에 따라 선택하셨다. 그 조건이 뭐죠? 이 사람이 들으면 믿을 줄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미리 아셨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 전적 타락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것인가? 요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거고 그 선택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건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사람에 따라 조건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무조건적 선택이다. 자,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알미니아는 이 속죄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한돼 있다. 숫자가 제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냥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게 성경적이다. 자,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그릇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빗물이나 그 안에 안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로 보건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일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잘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잘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런 일 없어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알미니아는 저항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밥그릇 덮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굳게 인내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모두 그 구속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을 읽어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그 가운데 두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이 바로 그러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 전문에 우리 고신교회는 이러저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입니다. 주보에 고신총회의 헌법 전문, 그 중에서도 제1조 신앙과 교리 부분을 좀 요약해서 실어놨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1장 5번 항목의 내용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전통,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우리 고신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걸 딱 표방하는 특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회 하면은 너무 그냥 다 개혁교회 아니야?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했으면 다 개혁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게 정확하게 뭐냐? 역사적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그 역사적 개혁교회가 뭔가 한번 잘 보세요. 5항입니다. 자, 첫째,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또 사상적으로 체계화한다. 그러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게 역사적 개혁교회 전통의 첫 번째입니다. 루터 종교개혁.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1517년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빈이 뭔가를 정리했어요.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켰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칼빈은 이미 종교개혁이 한참 유럽에 확산되고 있던 1530년경에 회심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칼빈도 로마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인 1530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접하면서 개혁자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20대 때 쓴 겁니다. 그 초판을 1536년에 발표했고 거기에 계속 목회를 하면서 개정을 거듭해서 마지막 판이 1559년입니다. 그때 총 4권의 책으로 기독교 강요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칼빈이 마무리한 기독교 강요, 그 안에 종교개혁의 소산들이 사상적으로 체계화되었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겁니다. 그 기독교 강요가 바로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고 역사적 개혁교회 전통이란 건 그걸 품고 있다. 그걸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서는 1643년부터 48년까지 총 6년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던 공회의 소산물입니다. 이 공회는 영국 의회가 소집을 요구했어요. 교회에게. 의회가 교회에게
자,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작성한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걸 신조라고 합니다. 신앙고백서. 이 신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게 들어있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것들이 다 그 고백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신헌법 전문 제1장 신앙과 교리의 제5항에 기록된 고신교회 정체성입니다. 그 앞에 1, 2, 3, 4항도 있을 건데 그 내용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부터 3항까지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리고 제4항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우린 개혁한 교회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혁교다라는 걸 말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모든 개혁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회들은 다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기본 사항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로마 카톨릭도 개혁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자세히 보았던 제5항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제5항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는 교회는 이 땅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역사적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도로 보세요. 1500년대부터 1600년대에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틀인데 지금 21세기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다 표방을 합니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공회의 이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건 다 믿는다고 하는데 뭐를 안 믿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누군가는 택하시고 어떤 사람과 천사는 그냥 그 죄로 인해 죽도록 버려두셨다, 어려운 말로 유기하셨다라는 거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예정이라든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하다라든지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5가지의 도르트 신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소위 말하는 튤립 교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개혁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개혁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무엇이 다른 점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해석의 원리가 다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당장은 예수님 이야기가 없고 당장은 언약 이야기가 없는 본문도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 성경들을 이해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론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이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렇게 회심한 사람의 삶은 또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개인의 성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복음주의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란 거는 내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살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회심한다,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계기를 통해 회심했다. 그런 이후에도 그걸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돼요. 뭘로?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역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 이게 복음주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을 인정하지 않고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선택,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구원을 하는 일도 내가 어떻게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서 저 사람을 마음을 바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도 듣고 변화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저걸 탁 선택하고 그걸로 바뀐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잘 말하면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중에도 자기들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내 결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결심이 어떻습니까? 뭔 일만 있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의 결심이잖아요. 어느 날은 그 결심이 단단했다가 어떤 날 한 대 맞으면 그냥 푹 꺼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걸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특별한 체험과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가보면 늘 뭐가 뜨거워요. 막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교회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분명히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에 비해 복음주의는 어떠냐? 복음주의는 개인이 하나님 믿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나 교회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너와 나 우리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여기가 교회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예요. 직분자가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 교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여기가 교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복음주의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거기가 교회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 여기가 교회다. 그러니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도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지, 기도에 대한 얘기지 예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나 그저 모여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거기가 교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목사들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복음주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와 장로에 의해 지도받는 것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두세 사람 모이면 이런 이야기 있지만 왜 이것만이 교회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말씀과 성례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목사가 제공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여러분께 전달되고요. 장로가 제공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개혁주의 교회는 또한 직분도 아주 엄중하게 다룹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 임명하는 걸 아주 신중하게 하고요. 그에 비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직분은 좋은 게 좋다.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출석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 직분에 대한 개념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면 여자 중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이렇게 교회론, 특별히 교회론 안에 직분론까지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각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우린 똑같은 말씀에서 찾아요. 마태복음 5장 12,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각 성도들의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이 빛이다, 소금이다가 뭐냐? 성도가 세상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 안에서 밝은 빛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성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소금이다? 짠맛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짠맛 잃지 마라. 이 그리스도인은 딱 먹어보면 짜야 돼요.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 요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된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데 빛으로 비추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춘다는 건 뭐냐? 어둠을 물리치고 그 주변도 환하게 바꿔라 그 얘기죠.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뭐냐? 개혁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입니다. 바닷물을 보세요. 그 물이 그 3%도 안 되는 소금이 그 안에 있는 바람에 썩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입니다. 아주 복음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바닷물에 3% 소금. 우리가 그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짠맛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닷물을 썩게 만들면 니네 잘못이야.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자신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불은 잘 드러나는 곳에 둡니다. 그러면 남들이 봐도 저기에 불이 있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그 얘기하지 소금으로 어디 가서 썩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좀 달라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좀 갖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들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거 말고는 공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복음주의는 1619년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 알미니안주의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이전에는 1610년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던 그때부터 이미 이런 생각들, 인본주의 생각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들은 항상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다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뭘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옳다라고 여기는 게 알미니안이었고요. 근데 그 생각이 그대로 깔려 있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고, 사람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구원시켜야 되고, 사람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게 바로 그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주의는 늘 개혁주의를 욕합니다.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회개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복음주의 교회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냥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순교 안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신사참배 하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 고신? 니네들은 뭐야? 그 신사참배 안 하면서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욕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고신입니다. 고신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이런 악한 법들이 통과되면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 잡혀간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세상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잡혀가면 그냥 잡혀가는 게 개혁주의지, 그런 일 없게 해야 된다고 길바닥에 나가 싸우는 거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루터 칼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주어짐에 감사할 뿐이지 내일 죽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법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죄도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지 못해요. 온 땅이 다 동성애를 해도 교회 안 없어집니다. 오직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 교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죄로 물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소돔이 뭐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소돔 사람들을 돌이켰나요? 어떤 의인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했나요? 아니요. 그냥 롯의 가족을 거기서 이렇게 빼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홍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만 건져주셨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일어나는 이런 한국 교회의 서로 다른 두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